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4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 옹자여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범죄한 다윗의 완벽한 참회의 기도문이죠.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회개가 어려워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죠. 찬송가 198장 성만찬 찬송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덕덕과 포도주에 임재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믿음 안에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라. 죄를 용서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통일찬송은 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달라스 윌라드의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핵심, 원자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
6가지 청혼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3가지 기도 제목 중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지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의 수준만큼 인간을 향한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사는 만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지요.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오고 오는 세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이란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 먼저 오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나는 말씀과 매치가 되는 말씀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려주신 만나의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약 2리터다 되죠. 2리터 한 오멜씩 거두니 많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부자도 밥 세끼니 가난한 사람도 밥 세끼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재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까지 연관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개신교회가 약 400만 개가 된다고 하죠. 대형교회 50교회 중 25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수십 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그리고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세우고 선교를 전략하는 목사가,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감리교 본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영적이라고 할까요? 정치력이 가장 강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4년 동안에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굴당 기도실,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500만 원짜리 목조 건물 2평짜리 그곳에다가 한국 초대형 교회 10교회의 사진을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여서 새로운 새시대의 선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70만이라고도 하고 80만이라고도 합니다. 침례교회, 제일 큰 침례, 귀신 쫓아내는 교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한번 세계선교센터 예배당 가보십시오. 40만 명의 귀신을 쫓아낸 목사 아닙니까?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아시죠?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정상일까요? 벌레가 생기고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죽으면서 회개한다면 좋지만 아직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몬 돈이냐 아니면 예수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바늘과 같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했으니 성자 다윗입니다. 그가 형통했을 때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의 죄악을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10계명을 다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독문에서 우리가 교독했듯이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에만 다윗의 회개문이 4편, 5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피를 말리며 눈물로 요를 띄우면서 철저히 회개했는데 오늘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들 행복하실까요? 저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우상신을 섬겼지요? 1000명의 후궁을 두었지요?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보면 회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명 이상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말아라. 정말로 마른 땅에 헤딩하듯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300명 이름 외우고 자녀 손자들 이름 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도 외우고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진짜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문 전반부 3가지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교통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대형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400명, 직원들이 200명, 100명.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가 2개가 생깁니다. 저도 체험했던 말씀입니다. 300명, 120명도 많다. 예수님은 120명 만들어 놓고 왔는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사람, 또 한 사람.
세계복음화는 거기서 되는 것이지, 한 교회가 많이 디베라 바닷가에 많이 먹여서 육신의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변계담 권사님이라고, 여자 권사님이죠, 전국을 휩쓸면서 신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도시에 가서 그 한 주일 어머니와 함께 병 고치려고 참석도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지금처럼 돈 봉투 흔들면서 돈 냄새 나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변계담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 초기 1970년대 용산역에도 또 여기저기에 현신의 권사님이 강력한 신의 은사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거나 사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입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입신했더니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 천국이 없고 전부 지옥에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큰 기도원의 원장님 그 얘기 듣고 성질 나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님하고 아들들하고 싸웁니다.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지금은 그 기도원 재판 붙어가지고 땅 소송 걸렸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전 재산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 드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쓰십시오.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나 같은 쫄개 목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임재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힘쓰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려워도 절대 우리 목사님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르반 여인 같은 교인들이 아직은 평신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식사 때마다 하루에 3번이죠.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할 것이며 미워할 것이며 중히 여기고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여 노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레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는 세상이라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인간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혼 정신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스승들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영적 스승들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성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수술하고 영양을 보충해서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목회하고 그 힘으로 사랑 실천하고, 인간은 그 힘이 아니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이나 테레사의 마음이나 그렇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정신 양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입니다.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교육입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인문사 교육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다 교육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문사철에 능한 동기생 목사님을 통하여 아침 단상을 받아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정신의 양식을 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올리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의 첫 번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를 저어가는데 한쪽 눈만 저으면 믿음의 노 좀 빙빙 들고 행함의 노를 저으면 빙빙 들고 믿음과 행함이 겸해했을 때 배가 나가더라. 이게 마음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상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루터는 구두 한 켤이, 구두 한 짝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에서 시작하여 입는 의복, 거할 집,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손주, 좋은 친구, 친절한 이웃, 고약한 이웃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일하는 분들, 성실하고 진실한 지도자, 훌륭한 정부와 사회, 건강, 사회적 질서, 평화, 적당한 기후, 맑은 공기, 맑은 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100%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자족하는 생활, 하루하루의 삶과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1분 1초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욥기 1장 12절인가요? 욥의 가정에 산 울타리를 하나님께 걷어내니까 하루아침에 폭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나는 감리교 목사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위대한 멘토인 짠 웨슬레 목사님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은 존 웨슬레의 영성에 있다고 외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루터보다 후에 나오신 분이 칼빈 아닙니까? 칼빈보다 후에 나오신 분이 웨슬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감리교 출판사에서 나온 존 웨슬레의 생애 대하여 모두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장로교회 선지학교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한 번만 읽어보신다면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애를 전부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그 야외 설교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죠. 그리고 설교한 것이 문서로 해서 1페니씩 받고 팔았습니다.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런던에서 4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웨슬레 목사님.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영국에서 25살인데 88세를 사셨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지 아니하고 2, 3일 동안 감기 몸살처럼 연약해졌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무슨 유언입니까? 장례를 절대 호화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새벽 5시에 장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남겨놓는 돈은 20프랑이었습니다. 장례식 식장 예배당에 검정 커튼으로 다 치고, 그리고 그를 운구하는 가난한 평소의 친구들 6명에게 1프랑씩 주고, 그리고 장례 후에 그 검정 휘장들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 50벌인가 60벌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남는 것은 호쿠 하나, 수저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부인도 자식들도 손주들도 없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늘, 그의 설교는 믿음과 성결이다. 믿음과 성결은 하나다. 성결 없이, 거룩 없이 행복 없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가장 연약한 먼지 같은 종을 통하여 3년 전에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종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하나 되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아버지여, 나와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평화 통일이 되고 세계만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세우는 썩어진 미랄들이 되게 하시고 불쏘시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마음껏 거룩하신 주님 닮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
평화와 도